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1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 흘린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연거푸 2번 에스겔에게 물으시며 예루살렘의 심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죄는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강도가 살인과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하고 약하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살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받을 날을 더 앞당기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성전 옆에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옆에 점집을 찾아가서 타로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피를 흘린 것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예루살렘은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예루살렘을 조롱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 그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보호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알려졌을 때나 물질적인 욕심이 과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지도자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같이 욕을 먹고 더불어 기독교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있더라도 좀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 감춰졌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교회의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범죄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이 욕을 먹었으니, 많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현재 있는 목회자들은 이것을 타단지석으로 삼고 모두 정신 차릴 것이고 이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목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도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서 창피를 당했는데 여전히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와 교회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죄가 드러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겠다. 더 골마지지 않도록, 그래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루살렘이 택함 받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명예도 손상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고관들, 즉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권세를 이용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또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고관들은 사랑과 섬김이 아닌 폭력과 학대로 사람들을 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죄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물들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9절부터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9절에 보시면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자를 이간질하며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재물을 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계모와 이웃의 아내, 며느리, 자매 등과 음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범죄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남의 아내와 계모와 며느리와 누이 등과 간음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여전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은 그런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정복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음란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절대로 이러한 음란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저지를까 봐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전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범한 음란의 죄를 똑같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흩을 때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그 죄가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정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은, 그런 우상은 나에게 없는지, 부모를 공경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겼는지, 주의를 얼마나 바로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들을 바라봅니다. 당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